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리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해오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는 좀 집중해서 들어야 더 많은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이번 주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지난주와 함께 이번 주에 연계해서 말씀을 이해하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함께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힘써 기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힘써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비로소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 강권적으로 강력하게 임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았던 제자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구세주요 메시아가 되심을 증거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아무런 능력도 없고 비전도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가지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도전을 주게 된 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언제, 어떻게, 또 그 성령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임재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인지, 우리를 통해서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히 받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성령이 언제 임재했을까? 성령이 임재했던 때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1절 다 함께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때가 언제라 했죠?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헬라어로 펜테코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의미는 50일째가 된다는 겁니다. 열이 5개가 겹친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추수를 다 했습니다. 추수를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단을 드리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오순절 절기는 유월절 절기가 시작된 날로부터 50일이 지난 후에 드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의미를 알려면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순절과 유월절 절기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유월절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유월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400년이 넘는 동안 어떻게 보면 종과 같은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는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출애굽을 하려고 하니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바로 왕에게 몇 번의 경고를 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이 마음이 요동하지 않으니 이제 그 바로 왕을 향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 보면 이재앙, 피재앙, 어떻게 보면 또 파리재앙, 메뚜기 재앙, 다양한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여버린다라고 한 재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고센 땅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각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만큼은 지나간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유대인들 집만큼은 지나갔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영어적인 의미로 pass over란 단어입니다. 한자적인 의미로 유월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유월절 절기라고 지키면서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건을 하나 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으로 출애굽하게 되었지만 그로부터 50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입니다. 50일이 지나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했냐면요,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그곳이 시내산에 있습니다. 자, 유월절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50일이 지난 그 시점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큰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애굽 사람인지 유대인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바알의 숭배자인지 내 스스로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게 된 시작점이 이 율법을 받고 나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게 된 시점이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시점이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묘하게도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란 것은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50일째 되는 날, 다시 말해 6월 오순절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시점을 대하면서 이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성령을 주셨던 특별한 의미가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주인을 잃은 양처럼 정말 갈 길을 모르고 삶의 목적조차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참된 사명자를 부르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강력하게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함은 신약교회의 시작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사명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사명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요, 뜻이었다라고 우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오순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어성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언제입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입니다.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을까? 임재하셨을까? 자, 2절과 3절 말씀 볼까요? 우리 2절,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올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홀련이라고 하고 그리고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성령 체험은 반드시 어떤 신비한 것, 신비로우면서도 뜨겁게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뜨겁게 체험해야 된다, 임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마치 어떤 신비로움을 체험했는지 체험하지 않았는지를 두고 평가를 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순절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로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헌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방언을 하지 않으면 중생받지 못하다,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가르쳐주는 방언 학교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까운 지인 가운데 한 분도 오래전 일입니다. 하도 교회에서 방언하니까 방언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방언을 받으려고 방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방언을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방언을 가르쳐준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이제 방언을 받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그 기도원 원장이 하는 말이 하루 종일 할렐루야만 외치라고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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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나중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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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랄라 이러면 이제 방언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어떤 신비로운 모습으로 신비로운 체험으로 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각자의 주관적인 개념으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강력하게 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제 같은 경우입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 이렇게 옆으로 빗나가면 하나님 강력하게 뭔가 좀 메시지를 줍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강력하게 저에게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강력한 이 현상을 보여주지 않아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고요하게 잠잠하게 임하게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에 따라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조용하게 잠잠하게 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령의 어떻게 보면 능력을 받으려고 그렇게 강력하게 발부둥 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어느 분이 더 신앙이 성숙한 것 같습니까? 강력하게 임해야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드럽게 조용하게 임해도 성령이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일까요?
조용하게 부드럽게 해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비로움에 목숨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징표로 그다음 왜 바람과 불을 언급하고 있을까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바람과 불로 표현하였기에 제자들 역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의 징표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람과 불로 표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바람이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징표로 나타나는 것은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할 때 그 영이 있잖아요. 영이 헬라 원어로 보면 프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바람이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는요, 프노에입니다. 이 두 단어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이 성령을 바람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성령을 바람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3장 8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면서 설명할 때 마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어떻게 바람을 확인할 수 있냐면요, 그 바람의 소리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고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바람에 대한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알 수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출석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결코 쉬울까요? 알지도 못한 말들 앞에 목사가 막 소리를 질러요. 막 침을 튀기면 소리를. 무슨 말일까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찬양 소리는 얼마나 큰지 정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만 되면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와요. 어떨 때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엇인가 이끌림을 받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네 종교가 무엇이냐면 나는 아무 종교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나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열심과 이런 행위와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나의 강력한 의지 때문일까요? 천만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할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행동하게 하고 성령이 그렇게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게 될 때 나의 변화된 행동의 모습을 통해 내가 성령이 임하고 있구나, 임재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이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지 못해요. 내가 오늘 이게 성령에 대해서 설명해도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변화된 행동을 통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령이 불로 비유하는 것은요, 구약 전통에 근거해서 표기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할 때 종종 불로 이렇게 상징하고 불로 묘사하는 장면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장에 나와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야 될 지도자로 모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미디안 강야까지 갔습니다. 광야 가운데, 미디안의 광야 가운데 이제 양을 치고 있는 그 모세에게 찾아갔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모습을 통해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눈으로 보니까 떨기나무에 지금 불이 붙었는 거예요. 그런데 떨기나무는 대단히 건조한 나무거든요. 근데 불만 붙으면 금방 타버려요. 시간이 지나가도 뻐들기나무에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신기했습니다. 그 떨기나무 앞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이제 내가 내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명자로 부르겠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 바람과 불로 임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요, 마치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들었던 것, 자신들이 읽고 배웠던 것대로 바람과 불로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성령을 불과 바람으로 묘사하였다라고 우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 어떤 삶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우리 4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 했습니까? 각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전 세계가 통용할 수 있는 각 나라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언어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이 언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뜻을 보니까 클로사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클로사이스는 원래 이 발음이 혀라고 하는 글로사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사이스와 글로살, 언어와 혀는 동일한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했다는 겁니다. 직역해보면 갈라지는 불처럼 보이는 혀들이 제자들에게 임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갈라지는 불처럼 보이던 혀들이 제자들에게 임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제자들은 위로부터 주어진 혀, 즉 위로부터 다른 언어들이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위로부터 임한 혀는 도대체 무슨 혀이며 누구 혀일까요? 이 혀는요, 두말할 것 없이 주님의 혀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자기 혀가 아닌 주님의 혀를 지니고 있고 주님의 혀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인간이 주님의 혀를 지닌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는 곧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들은 주님의 말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말,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지는 혀는 어떤 혀일까요? 그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떤 말들을 하게 될까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교만된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때부터 내 혀는 주님의 혀가 되고 내 말은 평소와 다른 언어들을 쏟아내게 된다는 겁니다. 평소와 다른 언어들을 쏟아낸다는 것은 주님의 말들, 주님이 원하는 말들을 쏟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받은 자가 누리는 은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마음을 지니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혀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다른 언어들을 쏟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나의 혀를 통해서 사랑이 전해지게 되고 내 말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내 언어를 통해서 죽은 자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 주님의 말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 모두는 이미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혀는 누구의 혀일까요? 주님의 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은 어떤 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케 하고 사람을 회복하는 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현실은 상처를 주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분란하고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내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의가 드러나니까 주님의 혀가 사람의 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회복하는 말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분란하게 만드는 말들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다시금 우리의 혀가 주님의 혀가 되고 우리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주님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로 인해 사람들이 회복되고 나로 인해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나로 인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나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림을 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모두는 정말 여러분의 혀가 주님의 혀가 되고 여러분의 언어가 주님의 언어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두문불출하고 있을 때 한 청년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목사님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을 것 같아서 문 앞에 도시락 하나를 두고 갑니다. 이 도시락을 먹고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따뜻한 문자 하나가 저를 다시 문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의 도시락과 문자가 주님의 혀라고 저는 믿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혀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역시도 사람을 살리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주님의 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도시락이 되고자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담임 목사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이 가끔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을 살리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곡해되고 오해가 되어서 전달 과정에서 잘못된 감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 본질적인 마음,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믿고 이해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저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듣게 되면 반드시 저한테 확인 작업을 하십시오. 중간에 전달하는 사람 절대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자기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확인하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저한테 확인하세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꼭 중간에 삼자가 개입하니까 이 사람이 곡해를 시켜버려요. 자기 감정을 넣어가지고 분란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혀는 주님의 혀, 사람의 혀? 사람의 혀라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혀를 가져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을 통해 치유되고, 여러분들을 통해 위로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어떤 징조나 기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천사의 방언을 하지 못했다라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의 혀를 갖는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조금 어눌해도 그 어느 속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절망 중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 영혼에게 눈물이 변하여 웃음꽃이 피는 밝은 내일을 전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해 세상에 방황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전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는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혀가 돼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치유받고 위로받는 귀하고 복된 2025년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